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매가리라 하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그래서 사도들과 교회의 칭송을 받았던 인물, 이 바나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이 바나바의 이야기와는 상당히 대조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내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아서 죽은 한 부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 이 부부의 이야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들과 은혜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이 초대교회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왜 여기에 등장하고 있을까? 이 거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의 그 값을 그 공동체에 가지고 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지요.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로 하자면 헌금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도 마찬가지로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의 집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했지요. 근데 막상 그렇게 헌금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이 집을 파니까 그 값의 일부를 감추게 됩니다. 좀 아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 일부를 가지고 나오지요. 근데 그러한 이유로 그 자리에서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성경 전체의, 이 사도행전 전체의 이 맥락에서 잘 이해가, 받아들이시기가 수월하신가요?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들의 소유였는데, 그들이 헌금하는 것은, 내어놓는 것은 그들의 자유였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어떤 분이 집을, 한 5억 정도 되는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팔았습니다. 1억은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4억을 헌금하였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대단한 결단과 헌신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는 자신의 소유를 팔았음에도, 그 중에 일부를 헌신하였음에도 왜 일부를 감추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을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면 자칫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이 목숨을 잃은 것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남겨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일부 취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그 전부를 다 내어드리지 않고 감추었기에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 주머니 속에 있는 재산이나 물질을 탐하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기도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와 전혀 다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 부부를 꾸중하는 내용이, 그 내용을 보면 그 메시지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 소유를 팔고 베드로에게 가지고 오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를 숨기고 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베드로는 그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된 공동 번역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이렇게 꾸짖었다. 아나니아,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 판 돈의 일부를 빼돌렸소? 팔기 전에도 그 땅은 당신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요. 그런데 어쩌자고 그런 생각을 품었소? 당신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그러니까 그 물질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내어놓을 수도 있고 내어놓지도 않을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을 속였느냐라고 질책하고 있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은 이 재산을 얼마나 바쳤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한 그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나와 발 앞에 내어놓았던 것은 어느 누구의 강요나 어떤 이야기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었지요. 누군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탓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켜 세워줄 것도 없습니다. 아나니아 부부 또한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모든 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전 재산을 바치기로 결심했어도 팔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다면, 다른 용도에 혹시 쓰고자 했다면 그 사실 가지고 아무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죠. 다만 지금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하는 말과 모양이 의도적으로 사람들과 하나님을 속이기 위한 그 의도에서부터 출발하였던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 주머니 속의 물질이 아니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 거짓 행위로 겉으로 포장했지만 그 중심에는 다른 것을 품고 있었죠.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감추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잘못이죠. 우리가 흔히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공통적으로 신앙심이 깊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종교심이 많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좋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종교심이 깊다,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은 사실 원천적으로 이 출발점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심이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신 또는 초월자에 대한 귀에서 우러나오는 경건한 마음의 상태라고 풀이합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인간의 귀의, 즉 인간이 먼저 신을 찾는 것에서부터 이 종교심이 시작되는 건데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지 않죠. 모든 다른 종교의 시작은 인간이 신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을 찾고 신을 쫓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종교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그 일들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을 종교심이 깊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기독교의 이 신앙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그렇지만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사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 은혜의 세계 가운데 불러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신앙이죠.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하고 믿음의 종착점도 하나님에게서 끝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가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죄인에 지나지 않은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은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보통 다른 종교에서는 이 인간의 종교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의의와 자랑이 되어집니다. 저 사람은 돌을 몇 년을 닦았는데, 저 사람은 평생을 수행했는데, 이렇게 자신의 자랑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습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봤을 때도 너무나 자랑할 것들이 많은, 어쩌면 당시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자신에게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정성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분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초대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영원한 모형이라 불리는 그 초대교회 안에 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에 당시의 핍박과 두려움 앞에서도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함께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교인의 초대교회의 일부 일원이었죠. 그들 역시 다른 교인들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결단조차 하기가 어렵죠. 그 후에 비록 땅값의 일부는 감추었지만 나머지를 분명히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여기까지 나올 수 없었을 수도 있겠지요. 분명히 그들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믿음이 분명히 확실한 믿음이 있었을 텐데, 이상한 점이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 밖에서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발견할 수 있는 이 종교심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 종교심이라는 것은 출발도 그 끝도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필요할 때는 자신의 가진 소유를 아낌없이 다 내어놓다가도, 열심을 내다가도 그들에게 불리하고 좀 어려운 상황들이 다가온다면 하나님 앞에서 서슴없이 그 등을 돌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못하리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며 우리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주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저 우리가 열심으로, 정성으로 내어드린 우리의 열심과 정성으로 먹고 사는 피상적인 신,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어드리는 만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적게 내어드리면 적은 복을 받고 많이 내어드리면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다른 종교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열심, 그것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에 기대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참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이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초대교인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알고 있었기에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자랑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기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깨달았기에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 내어놓을 수 있었고, 그래서 내어드리면서도 어느 누군가 하나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로 내어놓았던 것뿐이지요. 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내어드리는 것을 자신의 것을 내어드린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4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높아지니까 아나니아가 그 일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일종의 시기심과 경쟁심 같은 마음으로 나도 한번 그렇게 하자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수도 있지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든지 간에 베드로는 그 마음에 대해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표현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속이고자 했던 사단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여 그를 충동질하여 그 충동에 넘어갔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특이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서 그 아내도 알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알다라는 표현이 특별한 단어 의미가 좀 있는데요, 시네이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함께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와 이 알다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 그대로 조금 번역을 하자면 이 알다라는 건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함께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처음부터 이 값을 팔아서 숨기게 된 것, 그리고 일부를 내어놓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나니아 혼자 삽비라 혼자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 둘이 모두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속이기로 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둘이 한마음 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 처음부터 그 마음, 함께 속이고자 했던 그 마음 가운데 둘이 함께 참여함을 보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내어드릴 때는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기가, 그 마음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나의 모든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과 시간과 노력과 열심과 재능과 여러 가지 것들로 내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내어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 내어놓으면 나에게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계산적인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것인지, 막연한 믿음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런 목적으로 주께 내어드리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기가 온전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종교심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사건 자체로 놓고 본다면 여전히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드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왜 죽이기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없겠죠.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를 왜 죽음까지 이르게 하셔야만 했을까? 참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에 거둬들인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자기 처소에다 숨겼던 사람이 바로 이 아간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전투에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취한 것들 취하지 말고 이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불사르라고 하시지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이 노획물을 전리품을 챙겨옵니다.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 50세겔이 되는 금덩이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자신의 장막에 숨기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하나의 해프닝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 일 때문에 아간의 그 범죄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처하게 되죠. 여리고 성에 비해서는 한없이 쉬운 전투였을 다음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비참하게 패배하죠. 도무지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 승리한 것에 비해서 아이성 전투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전투였는데 진 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도대체 아이성의 전투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묻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너희 중에 누군가가 범죄하였다.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패배하였음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되었고 그가 죽임당한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라 불리우게 되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구약 성경에 한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 한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아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구약 성경을 주전 250년경에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요. 그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아간이 그 물건을 감춘 행위에 대해서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였다 할 때에 그 얼마가를 감추었다라고 한 그 단어를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감쪽같이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속여서 숨길 수 있다, 숨겼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오면 왜 하나님은 아간을 죽여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여야만 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두 가지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리고의 전투, 그러니까 첫 번째 승리를 거둔 후에 이어지는 아간의 범죄와 그의 죽음은 마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전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이 사내들인 공의의 법정 앞에서 승리한 이후에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사건이 등장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처음 치렀던 이 전투가 여리고성의 전투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자신들이 한 것 없이 주어진 승리를 그 은혜로 누렸던 그 한없는 은혜 가운데 누렸던 승리에 자축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막 가나안 전쟁을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전체에 흩어져서 살게 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지요. 어떠한 백성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강하고 능력 있다는 것이 그들이 가진 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태도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어떠한 전쟁이건 간에 그것이 눈에 보이건 눈에 보이지 않던 이방 신들과의 전쟁이건 간에 모든 일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미션이 있었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더욱더 건강했던 그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그들 안에 심겨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동력 있는 건강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이해가 되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철저한 심판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핍박이요, 초대교회에 늘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그 심판과 핍박 덕에 30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어떠한 어려움에서 쓰러지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생동력 있는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아간의 죽음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공동체 안에는 어쩌면 아픔일 수 있으나 그 공동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 길 가운데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중심이 오염되었던 사단으로 가득 찼던 그들을 벌하심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시대의 역사 가운데, 왜 때로는 많은 비리와 부정이 있는 그 시대를 이런 일벌백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왜 침묵 가운데 두셨을까? 구약 성경을 보면 가나안 정복을 이루기 위해서 엄한 심판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조금 더 잘 정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음에도, 여러분,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면요, 왕정 시대를 맞이하고 나서 하나님보다 그 마음의 중심에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사람들이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에 더 눈을 감고 지켜보고 계시지요.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과 행하는 모든 것이 점점 하나님의 뜻 밖으로 멀어져 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면 결국 심판이 임하지요. 그들이 모두 지키고자 했던 그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하여 이런 오늘과 같은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마치 그 이후의 시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를 맞이하는 것 같이 점점 하나님의 뜻 밖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행동이 향하여 가고 있음에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런데 그 심판은 돌이킬 수 있는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해도 죄를 지어도 침묵하고 계신 것은 은혜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오히려 때로는 심판과 핍박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책망하시고 고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보다 건강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잔병 치레하는 분들이 잔병이 없는 분보다 더 오래 산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잔병 치레하는 분들이 건강에 더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주대하는 크고 작은 질병에서부터 큰 사고까지 또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하기 때문에 어쩌면 때로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지만 지나가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이 시간을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정리하고 또 영원한 죽음 이후의 삶을 그려보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유한한 시간들 너머에 영원한 시간들이 있음을 죽음을 통해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영원을 사모하게 되죠. 어려움들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바르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기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지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그것은 우리를 벌하시는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보다 바르고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책임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맡겨진 삶의 여정 가운데 아픔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시듯 이 땅에서 이 시대 가운데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길 위에서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때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 너머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또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여정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세워져 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 여러 가지 시련과 핍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듯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그 복음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0